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2DC와 마지막 시대의 경제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666 짐승의 표와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일어날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라는 것은 모든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6종류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하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표를 왜 받게 하는지를 17절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표,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마지막 세대에 이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화이또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이런 말세 때 재물을 쌓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표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 매매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실물 거래, 그러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시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져 있는데 막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예수님이 더 왔어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아니까 공중에 재림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떤 단체는 주님이 공중에 지금 재림에 와 있대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유, 참말로 미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언제 공중에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죄송해요. 너무 심한 얘기를 했네. 자, 14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왜 받는지를 설명하는데, 자, 또 다른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저한테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다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일이 왜 그게 아닌지 답했는데 요즘은 그냥 쌩까버려요. 그냥 귀찮아서. 자,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이 점심의 표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면, 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경배를 안 하면 짐승의 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단순한 물물 거래를 위해서 받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는, 카드 개설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 표를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짐승에게 충성,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 명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 경제 구조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리고 부동산도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충성명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뭘 준다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도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어디 간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주님을,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주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받으면, 여러분, 주님, 제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살아가는데 좀 필요해요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표 받는 것 자체가 배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를 가냐?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잘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경배해야만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이는 아무런 경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는 돈이 없어져요. 동전도 없어져요. 금도 없어져요. 어떤 것도 뭐가 되어지냐? 물물거리가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 팔고, 여러분 결국은 자급자족하지 아니하면 이런 아무런 경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고 뭘 하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경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하냐?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경제는 여러분이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죠. 개인의 사유재산이 더 이상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경제 통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뭐하냐? 정치를 통합합니다. 모든 세계 정치를 통합합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다른 설교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경제가 통합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요 세 개가 통합이 돼야 여러분 전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제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CBDC입니다. CBDC가 뭐죠?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가 뭐죠? 통화하는 것이죠. 화폐란 얘기예요. 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돈이 뭐냐? 지폐, 동전 이런 것이 되어졌는데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지폐와 동전이 필요가,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이 CBDC란 것은 뭐냐? 새로운 화폐예요. 디지털로 되어져 있는 새 화폐, 새 화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CBDC라 부른 거예요. 자,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야 잘 한번 봐라. 너희 세대에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질 거예요. 자, 기존의 화폐와 이 CBDC 새로운 화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기존 모든 화폐들도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화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 그리고 오늘 계좌 이체하는 이런 것들은 은행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민, 신한, IBK, 기타 농협 이런 수많은 은행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발행 카드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 CBDC는 중앙은행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자, 형태는 뭐냐? 여러분 기존의 중앙은행에 있는 이 기존 법정화폐는 지폐와 동전, 실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자화폐는 여러분 은행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이 CBDC는 이것도 디지털 형태인데 중앙은행이 직접 합니다. 통화주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익명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이 써도 뭐가 남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고, 그리고 전자화폐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카드 내역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익명성을 이 전자화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에 이것은 뭐가 되냐? 익명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실거래가 완전히 다 까발려집니다. 전혀 보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쓰는지, 뭐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많이 지출하는지 이 모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자 지급 없음.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자가 생기는 건 아니죠. 자, 요거는 예금할 때 생기는 것이고, 요거는 설계에 따라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CBDC를 도입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4월 달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CBDC를 하려고 하느냐?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카드나 그리고 페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현금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을 발행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여러분 불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노후화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1년에 2022년에 이 현금이 노후화돼 가지고 파괴한 돈이 얼마냐? 2조 6,414억입니다. 억.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억의 화폐가 폐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폐기하는 돈만 해도 이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행들마다, 나라들마다 이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해도 웬만한 가난한 나라에 1년 예산이 되는 거예요. 2조. 자, 그래서 디지털 경제 결제가
현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가 효율성, 비용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은행을 통해서 모든 결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CBDC는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되어져요. 더 이상 은행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카드, 은행 시스템 없이도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송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해외에서 이런 페이팔을 통해서 오면은 여러분 수수료가 꽤 많이 떼져요. 수수료가 $100 오면 $95, 약 $4, 4.7달러를 떼가요. 무엇으로? 수수료로. 그리고 환전해가지고 또 오는데 입금 한국 돈으로 바꿔주는데 입금해 주는데도 또 수수료를 1,500원에서 몇천 원까지 이렇게 또 은행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떼가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떼갈 때는 10,000원씩 이렇게 확 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은행을 중간에 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대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정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은행들, 부실 은행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제 리스크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앙은행이 직접 사용자에게 통화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통화주권보, 여러분 기축통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달러잖아요. 달러, 금, 이런 것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달러를 대신하여 중국이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이미 보편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암호,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민간 암호,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음지에서 보완화되어지는 이런 돈들이 막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 통화주권 보호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포용성이 확대되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화폐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BDC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매형이 있고요, 도매형이 있고, 계정 기반이 있고, 토큰 기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소매형은 일반 돈과 똑같아요. 일반 돈처럼, 지폐처럼 이렇게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일상적, 그러니까 모든 결제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나이지리아, 이 나이라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도매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 태국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계정 기반, 이것은 중앙은행이 사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중앙은행과 거래해서 모바일 뱅킹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토큰 기반,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토큰화하여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금을 토큰으로 바꾸는 거예요.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QR코드 또는 앱 기반의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국가들 2005년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중국 실제 시범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자, QR코드, 거지들도 이제 그거 받을 때 무엇으로 받죠? QR코드로 받습니다. 이렇게. 자, 은행 없이 사용이 가능하면 더 이상 은행이 필요. 진짜요. 거지들 앞에 이렇게 바구니나 이렇게 모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를 앞에다 놔놨습니다. 그거 찍으면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올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 의견 수립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나라적인 금융감독, 금융정책을 중요시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발행이 완료돼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CBDC로 여러분 모든 경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통한 복지금 지급. 디지털 화폐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주냐. 여러분 현금을 주거나 지방에서 발행하는 카드 주거나 이렇게 안 하고 뭘 준다고요? CBDC를 여러분들한테 쌓아줍니다. 계좌 열어서. 그리고 그것을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출처들에서 본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CBDC 2025년 기준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의 CBDC가 되어져 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CBDC의 주요 특징은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요. 유통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CBDC를 발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에게 예금 토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돈을 쌓아주는 거예요. 통장에 계좌 이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합니다. 자, 기술 파트너, 그라운드엑스,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SK가 협력해서, 여러분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다 자본이, 여러분 이 CBDC는 거의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술료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블록이 있는 거예요. 블록이 뭐냐?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블록이에요. 이 하나의 블록 안에 뭘 가지고 있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체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블록체인이라 그런 거예요. 설명하면 좀 길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죠. 이런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목표는 뭐냐? 지급 결제를 효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이상 뭐가 없죠?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전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이제 뭘 준다고요? 이런 형태로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 목적으로 중심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만들고 있냐?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모든 사회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 및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여러분 저번 달부터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실거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CBDC 사용하는 그 후기도 영상들로 이렇게 적잖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여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안 및 계정 보호. CBDC는 은행을 통해 유통되고 한국은행은 개인의 거래 정보를 직접 열람하지 않습니다. 열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열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은행들도 암호화의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거래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독재자가 딱 등장하면 뭐가 가능해져요? 모든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의 기반 위에, 그래서 모든 매매를, 모든 실물 거래를 이 CBDC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향후 대한민국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은 2025년까지 CBDC 정책적 효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종합 연구를 올해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험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도입은 여러분 국민들이 뭐하지 않고 있죠? 동의하지 않고 있죠. 동의할 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못 써요. 이것이 어떻게 하냐? 개인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은행에서. 자, 그래서 빠르면 26년 이후로, 그리고 늦으면 여러분 사회 가운데 극도의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정책들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늦으면 2030년대 초반에 사회 전체에 이 CBDC를 통해서 모든 물물거래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긴급지원금 지급, 공공목적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모든 사회 전반에 이렇게 이것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자, 이 CBDC가 여러분 우려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CBDC가 그렇게 우려가 되느냐?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됩니다.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에 다 기록될 수 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돼요. 자,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감시 수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엇으로 감시한다고? 돈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를 할 때 최고의 여러분 권력, 최고의 힘은 뭐냐? 돈으로 해야. 여러분 주사파부터 시작해서 종북을 때려잡는 최고의 무기는 돈줄을 말려야 돼요. 돈줄을. 모든 것들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 자금 통제가 이제 자금을 통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계좌를 뭐 할 수 있다고 종결할 수 있는, 국가에 여러분이 이제 데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데모하면 여러분의 자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은행이 바로 동결합니다. 바로 동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CBDC가 딱 도입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자금 동결을 어떻게 중앙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제한을 하는 거예요. 특정 용도에만 이것이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용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뭐 안 되게끔 뭐 하는 것이죠.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나라 통치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도 안 되도록 이것 자체를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카드가 정지되면 카드 안 되네요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이것은 뭐냐면 조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니가 통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 국민, 농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CBDC로 인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의 자금 순환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은행들이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간의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CBDC의 인권 침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국의 공무원 급여를 어떻게 주냐? 디지털 위안화로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 자체를 어떻게 준다고요? 예, 위안화로 주는 거예요. 이 디지털 CBDC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2023년 장수시에서는 약 4,000명의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이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금융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 받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쓸 수 없는. 그리고 돈 자체가 어떻게 완전히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거래 추적 및 통제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주 인물이 어떤 돈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들의 디지털 지갑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기치고 이러면 여러분 법원에서 뭐 하죠? 은행 그 동결을 시켜 놓잖아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쉽게, 여러분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국 사회의 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하여 점수 매깁니다. 사람마다 몇 점짜리 점수가 있어요. 우리 뚜레자면은 몇 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에 따라 혜택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위안화는 이러한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은 특정 금융 서비스나 거래에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승객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통해서 다 들어가요. 자,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보안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도 보통 요즘은 어떤 집들이 많냐, 얼굴에 인식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정부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 집에 자기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인식하면 신용이 안 좋네, 집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샀다고 해서 여러분 디지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이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자,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불법 활동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돈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예방, 여러분 중국은 국방비보다 여러분 경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 운영비가 1년 예산이 국방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이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반 시민의 거래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해킹이 가능한 거예요. 해킹이. 그러면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감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암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중국이 실제로 중국의 감시 국가는 시민의 데이터를 부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실제로 뭐 한다고요? 시민의 데이터를 판매해서 돈벌이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DC와 짐승의 표 간의 유사성이 뭐냐? 왜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한 경제 통제가 바로 12DC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져. 우리 황 집사님 잡으려고 하면 모든 돈을 12DC로 딱 다 바꾸고 딱 잡고 있으면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경제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이는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가 12DC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제한된 사용 12DC는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느 시간대에만 사용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를 제한하고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역 화폐가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지역 화폐가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12DC가 모든 거래 내용을 중앙에서 추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와 동일하게 모든 경제적 활동이 중앙기관에 의해 감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진다고? 자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DC가 활성화되면 모든 경제 활동이 감시되고 제어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12DC 없이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누가 잡게 되지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12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 표가 뭐라고 해요? 이 표가 바로 666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12DC를 사용해서, 12DC 자체가 666 표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하는 그냥 화폐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권,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짐승의 표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냐? 이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가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만, 발행, 어떻게 받느냐? 경배하고, 이 귀신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 경배를 통해서 이 허락권, 디지털 아이디를 여러분이 발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뭐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통합 디지털 질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95% 이상의 정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세계 디지털 경제가 붕괴가 되어지고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막 널려져 있는 이런 각 나라들마다 4가지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 4가지의 종류 외에 이것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 것입니다. 미중, 유럽을 중심으로 12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고 기존의 현금 시스템은 빠르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지폐와 동전이 다 없어지면 전 세계 모든 것이 무엇으로? 12DC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통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 간 금융 전쟁, 그리고 사이버 테러,
위조 지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위조 지폐 이런 거 없어져요. 이렇게 이런 거 없어져. 그리고 불법 거래 건재를 명분으로 현금과 기존 전자화폐가 전면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CBDC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20 그리고 IMF나 WEF는 그 전 세계 경제 연합인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세계 경제인 연합에 의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 표준 협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CBDC를 하나의 통합 계정 체계로 통일하기로 협의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각 국민은 디지털 지갑을 발급받아야만이 생존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이제 뭐가 안 된다고? 생존 자체가 안 돼.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어떤 거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가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은 뭐라고요?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예요. 디지털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표 없으면 이제는 세상의 제도권 아래에서 뭐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결국은 뭘 찍어준다고? 경배의 표시로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것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각각 개인이, 지금 여러분이 각각 카드 개수를 한 것처럼 똑같이 디지털 아이디를 어디에 개수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마나 손에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표로, 결국 배교의 표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시스템이 이렇게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세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데 출범하고, 이 조직은 전 세계 디지털 아이디를 어떻게 여러분이 받게 되냐? 얼굴, 홍채, 이런 지문. 여러분, 저 노트북도 얼굴을 갖다 대야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못 열어요. 여러분, LG는 얼굴 홍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삼성은 지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홍채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아이디를 개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CBDC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도 CBDC로 다 받습니다, 이제. 예. 생체 기반 인증 마크, 바이오 아이디. 요것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마나 오른쪽의 표나 그리고 혹은 정맥 인식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표의 목적은 효율, 보안성과 효율성. 그러니까 지갑으로 하니까 이게 자꾸 뚫리는 거예요. 뚫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안 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마에나 손에다 딱 박아 놓으면 분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가 안 돼요? 예, 해킹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 추적, 환경 감시라고 하며, 여러분 더 이상 CBDC가 없으면 매매가 어떤 매매도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물건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시에 여러분 중지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도 못하냐? 여행도 못해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여행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취업도 못해요.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 CBDC를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짐승이 주는 이 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취업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험도 못 들어요. 보험도. 나는 보험 없어서 괜찮아. 예.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떠한 보장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표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어떠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뭐가 되어진다? 초대교회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적결 처형이 되잖아요. 여러분 금투사로 빠지든지 노예로 빠지든지 바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네 짐승, 계시록의 두 짐승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정치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라는 것은 모두 다 무조건 경배 안 하면 무조건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표 안 받으면 잡히면 무조건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려운 이유가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모아놨던 수천억의 재산을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원래 없으니까 개나리 보침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되는 시점이 오면 여러분 다 버려요. 직장이고 어떤 것도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도망가야 돼요. 아름답게.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우면 짓도 적당한 것, 세상에 좋은 것, 모든 것들도 좋은 거 막 집에 막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고 언제든지 떠나도 미련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래야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 모으면 금으로 하면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안 된다. 금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요것으로만 통용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채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의 정치 지도자이며 평화협정을 주도하는 인물이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다니엘서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중동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을 통합하고 제3성전을 허용합니다. 제3성전을 허용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중동이 아니고는 안 되냐? 제3성전을 허용하려고 하면 누구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냐? 이슬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이슬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슬람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평화의 구세주로 칭송받고요. 각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연합을 선언합니다. 이미 천주교에서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했잖아요. 교황이. 그놈이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랫동안 사기치고.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대교, 힌두교의 통합 의례가 선포되며 그리고 지금 이미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로 WC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격화가 되죠. 예수가. 그는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고 신의 현원으로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때가 언제냐? 7년 환란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후 3년 반 지날 때 일이 요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7년 3년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이 짐승기표를 받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후 3년 반 딱 지나는 시점에서는 안 받으면 무조건 다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후 3년 반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중동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평화협정을 주도해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해석들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어야 이것이 7년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언약이 안 맺어졌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뭐 인이 떼지고 그리고 지금은 대접에 몇 번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3년 반은 허용을 해주고 3년 반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해요. 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고 가정한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서 이적을 행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여러분 8번째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제거가 되어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얘가 살아나요. 걔가 적그리스도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걔가 여러분 트럼프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총 맞았잖아요. 그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못 돼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예요. 칼에 누가 칼을 찔러가지고 죽였는데 살아난 그 자를 위하여 이 적그리스도가 뭐하냐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막 만드는데 말도 하고요. 놀랄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 이렇게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핍박과 지하 교회에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마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로션 하나도 못 살아요. 립스틱 하나도 못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립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체포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공공 위험 인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예측입니다. 공공 위험 인물로 예수 믿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분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반영하는 사이버 종교 테러리스트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일부는 산속, 사막, 지하로 도피하여 마지막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비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AI를 통한 설교가 여러분 살아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 충성하고 정부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살아남는 3자 교회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거 살아남는 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AI를 통한 설교 그리고 가상 형실 속의 교회가 우수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가상. 여러분 이미 유튜브 교회가 교회들 유튜브 교회도 있습니다. 유튜브.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여러분 코로나 백신 받을 때죠.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뭐 했죠? 공개적으로 맞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맞으라고 막 권유하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고난의 영계가 세색대로 올라가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이 굶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생활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 자동차 이런 거 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 여러분 그때 되면 다 여러분 못 써요. 다 좋은 차고 뭐고 뭐가 안 된다고요. 기름을 못 넣는데 충전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워놔야 돼. 성경.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에 14장. 그 중간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눴던 이야기는 향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종교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을 전 세계가 흘러갈지에 대한 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못해도 여러분 CBDC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중앙은행이 주는 것, 뭐 토큰 형식으로 마치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냐? 여러분 교통카드에 여러분이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쓰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 표를 받아야만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야만이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진행되어지는 세계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 잘 지키고 내가 이런 시대가 빨리 오게 되어지면 그때도 내가 모든 어떤 것도 굶어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악한 사단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통제받고 아버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매매를 하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당장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먹던 그런 시간들을 주가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애굽에서 일궈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아버지 가야 될 그때 오직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들과 내가 수고하고 해서 모았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수많은 아버지 은행의 통장 그리고 주식 채권 그리고 금, 은, 많은 보석들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그때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기꺼이 가라고 하신 그의 빛으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께서 불러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팔거나 신앙을 팔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 그 돈에 대한 시험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를 잘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모든 세상의 것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버지 자신을 잘 분별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불러내셨던 것처럼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애굽에 남겨놓았던 준비해놨던 모든 것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왕들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아버지 나서지 않았던 그들처럼 하나님 비겁하게 아버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마음을 담습니다. 못한 사랑도 담습니다. 미쳐다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도 담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주님을 향한 지극한 헌신도 담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뜻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던 그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많은 열매가 그들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맺어지는 아버지의 누림의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그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란 주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충만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불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심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심어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름 덕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덕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우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결심 헌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